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란 말은 나도 그러하다, 나도 동일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말한 그 말에 나도 공감하고 그 말에 얻는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모교회에서 오래됐죠. 제가 어릴 때니까 부흥회를 했는데 부산에 있는 어떤 아이가 방학에 고모 집에 놀러 온 거예요. 와서 교회를 참석을 했어. 예수를 안 믿는 아이인데, 그래서 부흥회에 고모를 따라왔어요. 근데 옆에 앉았어요. 부흥 강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하니까 저도 아멘, 아멘 하더라고. 그건 아직 학습된 아멘이지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니까 야는 그때는 정작 아멘 안 하고 나도요 나도요 막. 나도요가 아멘이에요. 사람들은 다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평범의 기준이라는 게 누가 정합니까? 평범의 기준은 바로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나는 평범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평범한 거고,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행한 거고, 다들 평범하게 산다고 살고 싶어 하는데, 살고 싶어 하면서도 스스로가 평범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요. 평범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평범 안 한데 평범합니까? 병이 들어도 이거는 다 있는 일이고, 가난할 수도 있는 일이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평범한데 안 받아들이니까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산다 그러면 큰 고난 없이 사는 걸 평범하게 산다고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쭉 봐왔는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헤어졌고 만나고 헤어지고 수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정말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일생 동안 평범하게 끝까지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 사실은 인간들 속에는 죄가 있거든요. 이 죄를 다 청산하고 가려니까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 지금 그렇다고 뭐 병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왔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죄 때문에 온 거거든. 자, 평범하게 산다. 그럼 이제 보편적으로 내가 기준을 정한다 합시다. 뭐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부자라고 다 평범하게 살아요? 부자는 돈 말고는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그럼 내가 권력도 어느 정도, 지위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평범하지 않느냐?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건강이 없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모두가 다 나날이 고난 속에서 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려면은 자기 삶을 수용하면 평범해져요. 수용을 못하면 평범할 수가 없지요. 아시다시피 저는 몸도 마음도 다 환자잖아요. 근데 이게 사는 게 평범하고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평범한데, 내보다도 금붕어가 더 부러우니까 그러면 그 평범한 게 아니거든요. 금붕어는 보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더라고. 근심이 없어 보여요. 그럼 나는 금붕어만도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고난 속에서 살아요. 욥은 부자였고 동방의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라 해서 의인이라고 불려졌어. 욥기서 1장 3절 봐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이 정도 되면은 부자잖아요. 부자고 동방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의인이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은 평범하게 산 것 같잖아요. 아니지, 평범 이상이겠지. 그런데 실상 욥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욥만큼 고난과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 주의 숙제는 집에 돌아가셔서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읽어오는 거.
돈도 많고 부자고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의 삶 속에는 고난밖에 없었어요. 왜 평범하게 살지 못했을까? 사람들 보기에는 의인이지요.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의롭고 정직하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의 삶 속에도 깊은 죄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복을 받고 잘 사는 것하고 죄 문제하고는 별개예요. 명예를 얻고 출세한 것하고 죄 문제하고도 별개예요. 부자 있고로 복, 가난 있고로 저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훌륭하다고 하신 것은 사람들 중에 훌륭했다는 말이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전부 다 치우쳐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반대로 기울어져서 유익이 없어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데 하나도 없다. 원죄를 가지고 본능적으로 짓는 죄는 물질의 훌륭함이나 그 다음에 지식으로 명예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죄는 명예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부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를 얻은 사람이 죄와 허물이 없어서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면은 회개할 게 없겠지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건 죄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나머지 인생을 평범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다 회개시켜야 된다는 거죠. 욥기서 1장 3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훌륭한 자라. 그 훌륭한 사람, 돈도 있고 훌륭한 사람에게 갑자기 시련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저 글로 읽지 말고 이런 사건이 내 가정에 내 앞에 현실로 미친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걸 뜻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 오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욥으로 통하여서 시련받는 사람, 연단받는 사람한테 위로주기 위해서 욥을 내세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지요. 그 훌륭한 사람한테 시련을 주어서 믿음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선수로 내보냈어요? 모델로 내보낸 거예요? 아니 죄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시련과 연단의 모델 케이스로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죄 없는 가룟 유다를 불러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품고 있은 죄가 있기에 그 들어가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욥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귀를 누리고 사는데 실상 욥의 마음속에는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이 말은 평소에 아무도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는데 그것이 비로소 내게 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무서움이 내게 있었는데 그것이 내 삶에 미쳤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겉을 보면 모릅니다. 욥 같은 사람 무슨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겠나 싶어도 그는 그에게 그 나름대로 하나님은 각기 필요한 고난과 필요한 연단과 필요한 시련을 주십니다. 필요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심층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두려움의 원인은 안 나옵니다. 답은 성경에 있어요. 죄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온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뭐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부끄러워서 숲을 가운데 숨었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숨었나이다. 원래 에덴 동산에는 벗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벗고 살았어. 그런데 왜 갑자기 벗은 것이 두렵습니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죄 때문에 벗은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게 됐어. 벗고 살던 사람이 벗은 채로 왜 부끄럽습니까? 죄 때문에 죄를 지은 까닭에 수치로 보이지 않던 것이 수치로 보이는 거예요. 수치로 보이는 것도 불행하고 수치를 보는 것도 불행한 거예요. 죄가 없으면 경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나면은 저 경찰이 내 죄를 알고 오는 것 같아서 두렵지.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라니까. 모든 인간 세상의 인류 인간들에게 두려움은 죄 때문에 시작됐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인정하고 그 앞에서 회개한 게 아니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나님이 준 그 여자 아내라고도 말 안 해요.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춤으로 먹었다 변명을 하죠. 너무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13절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둘 다 인정을 안 해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구 때문에 원인은 물론 있죠. 뱀에게 꾀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꾀임을 받는 거지요. 욕심이 없으면은요, 유혹을 당할 이유도 없고 꾀임을 받아 속을 일도 없어요. 내가 이거를 만약에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면은 5만 원짜리 500억짜리도 넘겠죠. 500억짜리를 50만 원에 주고 살라 하다 보니까 유혹을 당하고 사보니까 가짜고 사기를 당했다 그러는데,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바꿨다면 그거 산 겁니까? 뺏은 겁니까? 뺏은 거죠. 누구한테 죄를 책임지웁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율주의의 선봉자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까 사탄의 말을 옳을까 그러다가 사탄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딴 말씀을 안 하셔요. 니들이 결국 회개를 안 하네. 그러면은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죄를 짓고 죄인으로 영원히 고통받고 사는 게 좋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좋을까요? 차라리 죽는 게 좋겠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겐 또 사망으로 통하여 뭡니까? 새로이 태어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선물이죠. 만약에 죄를 짓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그대로 산다면 사람 돌아버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이 질병, 이 고난, 이 걱정, 근심을 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산다면 그거는 지옥이죠. 그런데 지옥 갈 사람은 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보혈의 피로 제사하여 주고 거듭남. 이전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첫째 아담과 함께 죄로 죽었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으로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준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는 부활체로,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체로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결국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선물이에요. 전도서 7장 1절 봐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죽음은 우리에게 그저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에요. 죽음은 바로 주님 만나는 날. 죽음은 바로 소풍 가는 날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 미국에 있는 사촌, 이종 사촌하고 오래전에 통화를 했는데 암으로 이제 거의 뭐 다 돼 갔어요. 통화를 하면서 형인데 형 어떻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랬더니 장 목사 걱정하지 마. 나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 그러더라고. 암이지만은 정신은 말짱하잖아요. 근데 형 소풍 가냐? 내가 그랬어. 그래 소풍 가. 하도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게 말을 해서 형 소풍 가냐? 그랬더니 소풍 가지. 소풍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모르는 두려움. 왜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까? 내가 모르는 두려움의 배후에는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죄, 증거 없는 죄.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새롭게, 유쾌하게, 가슴이 시원해지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게 뭡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숨은 죄, 증거 없는 죄를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고 비로소 그 묵은 때, 묵은 덕지 사였던 그 죄를 회개할 때에 가슴이 시원하게 되고 몸은 병들어 아프지만은 마음이 시원해. 경제적인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마치 내가 무슨 초월한 인간인 것처럼 삶의 무게가 셔틀같이 가벼워져. 그 은혜를 일평생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만이라도 체험을 해야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어. 아무리 사모해도 그냥 허공을 치는 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고난을요,
고난이라 생각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으로 알고 받아들일 때에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회개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드러나지 않고 증거 없는 죄를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욥기서는 굉장히 심오한 삶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는 걸 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일을 당해야 하느냐?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고통의 이유를 알아야 내 고난도 내 고통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성경을 볼 때도요, 주일학교 때부터 굉장히 선입관을 가지도록 가르친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좋은 점만 가르쳤잖아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이삭을 바치고 그 전에 본토를 떠나라 할 때 다 떠났던 순종,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바쳤던 순종.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 좋은 것만 인식을 시켰는데 사실은요, 순종의 대장도 아브라함이고 불순종의 대장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깜빡같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작은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않았어. 그럼 불순종이잖아요. 그 작은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않은 까닭에 후손들이 400년간 이스라엘의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작은 게 없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작은 일을 우리가 작은 거지 불순종은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주 믿음 좋은 아브라함만 생각한다면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나이 많아 늙어서 범사의 복을 받던 아브라함이요. 문제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네 후손들이 그랬거든.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 가서 살다가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팔레스타인에 들어가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서 지금까지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좋은 것만 배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요? 모세 훌륭하지요. 그런데 모세의 특징은 혈기가 있어요. 물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 도망을 갔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끌고 나와 광야로 갔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힘들게 받았던 40일이나 금식하고 받았던 10계명을 돌비를 쳐버리잖아요. 그것도 혈기고 반석을 2번 친 것도 혈기고 하나님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 마감까지 하고는 비스가네 산에서 가나안을 건너다 보기는 했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1000년이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역사거든요. 욥이라고 하니까 마치 죄는 하나도 안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 없는 욥이 고난당하는 거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끼워 맞춘 게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욥 같은 의인에게도 있다. 사실은 욥이 의인인데 왜 고난당하는 모델 케이스로 씁니까?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인간들 중에라는 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성군이라고 불렸던 다윗이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남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그 족보를 보면 또 참 희한하게 흘러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죄를 짓고 회개했기 때문에 성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회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대인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째절하게 말이요, 왕관을 쓰고 거룩하게 큰 폼 잡고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음란을 품고 남의 신하의 아내를 뺏어 정말 쪼잔하잖아요. 그 수치스럽고 참 한마디로 수치 이상 쪽팔리는 죄를 짓고는 백성들 앞에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호주머니 돈 빼가지고 감빵 한 봉다리 사먹고도 불안해서 결국 아버지 내가 돈 5원 훔쳐가지고 사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네가 그럴 때는 아버지는요 내 돈을 훔쳐가서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참 정직하구나. 몰래 갖고 가서 먹고는 회개하니까 우리 아들이 도둑놈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구나. 회개할 줄 아니까. 다윗이 그 죄를 드러내고 회개할 때 그 수치가 어땠겠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당신이 죄를 지었다. 그때 다윗 왕이 네가 감히 왕에게 선지자인 네가 감히 왕에게 죄를 지적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을 우리가 성군이라고 부르고 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엄청난 죄를 회개한 거 말고는 골리앗을 물리쳐서 성군의 신분으로 물리친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다윗이 대인인 거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스트리아 황제 데오도시우스에게 암브로스가 교회에 못 들어오게 했더니 당신은 죄가 있어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다윗도 죄를 짓고 성전에 들어갔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죄를 빙자하려면 당신도 다윗처럼 회개하셔요. 다윗이 드러나는 죄를 지었는가 하면 욥은 드러나지 않는 죄, 자기도 모르는 죄를 짓고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기억조차 할 수 없어. 어떤 수도사가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모아놓고 니들에게 밖에 나가서 니들 힘대로 돌을 들고 오너라 그랬어. 그랬더니 힘이 잘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큰 돌을 하나 들고 왔고 어떤 사람은 조각맞고만 돌을 많이 모아가지고 들고 왔어. 그리고 다시 수도사가 하는 말이 니들이 갖고 온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그랬어. 그랬더니 큰 무거운 돌을 들고 온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들고 온지를 알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갖다 놨어. 그런데 조막맞고만 돌을 들고 온 사람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못 찾아가는 거예요. 수도사가 하는 말이 큰 건 죄인 줄 알지만은 작은 건 죄인 줄을 모른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욥이 남이 보기엔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다시 보세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구나. 사람들이 보는 거와 전혀 내면 세계에 요셉은 딴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남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데 욥의 삶은 굉장히 괴로워. 왜? 이미 잊어버린 죄, 여기저기 감춰진 죄, 증거 없는 죄,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없다고만 말하지만 실상은 감춰져 있는 죄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이 뭐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죠. 뭐 수능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그게 죄 때문은 아니고, 욥은 두려워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자기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사도행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권하는데 인간들은 회개를 할 줄을 몰라.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니까. 회개와 죄를 알지 못하는 것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기까지 고난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 스트라이크 일어나니까 불빛이 번쩍거리는 게 인간에게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구석구석이 묵은 때를 우리가 오늘 지금 몸이 되게 찌뿌둥하고 막 그렇습니까? 목욕을 안 해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우나에 가서 묵은 때를 벗기고 나면 시원해져요. 몸이 가벼워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엮여서 얽히고 사는 게 인생사인데 딴 세상이 없느냐 하면 있단 말이에요. 그 딴 세상은 죄 때문에 가려져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딴 세상을 모르고 있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도 행복하게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헬런 켈러 같은 분도 그렇고. 욥이 너무 오래된 증거 없는 죄, 드러나지 않는 죄, 이걸 회개하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그 묵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욥에게는 시련이고 환난이고 역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련과 환난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없으면 주님 앞에 매달리질 않아요. 우리에게 주는 시련은 저주가 아니라 복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 없는 죄가 어떤 겁니까? 드러나지 않는 죄가 어떤 겁니까? 요한 1서 3장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죄는 증거 없는 죄, 드러나지 않는 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세상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사로 넘어갔던 그 미움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 죄 때문에 니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증거 없고 드러나지 않는 죄를 세상에 살인죄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성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하여 사탄이라는 놈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탄은요, 도구로 쓰면 기분이 좋아가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거든. 사탄이라는 놈 먹잇감이 생기면 사냥개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신학적으로 사탄은요, 고소 고발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하나님은 재판관입니다. 계속 사탄이라는 놈은 나쁜 것만 갖다 고소하고 나쁜 것만 갖다가 일러 바치는 거예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갔어.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이요, 저렇게 부자로 살고 저쯤 되면은 누구들 믿음을 안 가지겠습니까? 저쯤 부자면은 나라도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뭐 의롭다고요? 욥한테 물질을 한번 거다가 보세요. 욥이 질병을 한번 줘보세요. 그래도 욥이 믿음을 유지하나?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동질을 당했어. 그럼 네가 가서 한번 그렇게 해봐. 욥의 생명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봐. 충동질을 당해서 그렇게 허락을 한 게 아니고 욥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사탄인을 나눔을 들어 쓴 거예요. 예수님 가룟 유다를 들어 쓴 거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 돈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통하여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는
그걸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사탄이라는 놈이 가서 요압에게 있던 재산을 다 거두어가고 심지어는 자식들을 거두어가고 자기 몸까지 병들어서 기와장으로 끌고야 할 만큼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러나 요압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 그때 요압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읽어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죽어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겠다. 사탄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동질했지만 사탄에게 놀아난 게 아니라 사탄으로 통하여 욥을 회개시키고 욥을 거듭나게 하고,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단하고 정금과 같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탄은 템테이션,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테스트, 연단시키는 거예요. 욥에게도 사탄이 찾아와 온갖 시험으로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 아직도 자기가 왜 당하는지를 몰라. 오늘 한 시간만으로는 욥의 일생을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욥기서를 한 3번 정도 읽고 오세요. 42장까지 있으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도 알고, 욥이 마지막에 모년에 받은 복이 얼마입니까? 땅에서도 욥처럼 해결해야 우리도 그런 복을 받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욥의 말년처럼 처음 복보다 이 낮은 복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욥과 같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모든 것의 뿌리와 시작이 죄 때문이고 끝도 죄 때문인데 죽음도 죄 때문인데 죽어야 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고 정함받기 위하여 회개해야 하는데,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어떤 것인지, 숨어 드러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